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저는 참 그래요. 목사 입장이다 보니까 참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일 주일인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함께 높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욕심일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좀 낮아지고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서로의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것과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 기왕이면 좀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제가 제목을 부활의 권능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한꺼번에 이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네,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붙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풀려난 베드로를 교회가 만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반응과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가 천사의 능력에 의해서 풀려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같다는 거죠.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께만 주시고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정신이 들고 알겠노라. 근데 몰랐던 거예요. 뭐 정신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딱 깨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보내주셨구나.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해서 깨달았다 돼 있죠. 몰랐다가 끌려나갑니다. 그러다 깨닫게 돼요. 베드로도 그 부활의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죠. 특별히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헤롯은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함은 모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기대해서 그들의 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손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누구의 손을 기대하고 있느냐? 헤롯의 손. 헤롯이 자기네들이 주님인 거예요. 헤롯이 자기네들이 왕인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서는 우리말에는 이 정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관사 호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퀴리오스.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어떤 가짜주, 헤롯이 가짜주죠. 가짜주로부터 진짜 주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요즘 그래도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좀 일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름이랑 영어 이름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 또 교포분들 많이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란 말은 요한은 우리말 이름이고 마가는 영어 이름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했어요. 보통 이 당시에는 다 남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 이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서 아마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마리아는 지금 과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곳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좀 넓은 공간을 갖고 있었던 상당히 좀 부유한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건 오늘 본문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헌납했다라는
기록이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못 들어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집은 넓은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집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 어떤 강요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어야만 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럴 경우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럴 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이 되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고요. 여자들이 그 집을 소유했다는 식으로 그 집의 주인이라는 집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네. 여자가 집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이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혁명적인,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만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과부도 그 집의 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라 하는 당연히 이 당시면 그 아들 이름으로 부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집은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런 것은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이 당시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죠. 여자아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하인, 여성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이 로데가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인입니다. 여자 하인이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요. 그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미리 문을 미처 열지 못하였다 되어 있는데 원문식을 그냥 직역하면 기쁨 때문에 문을 못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 때문에 문을 못 열었다. 기쁨 때문에 문을 안 열었다죠.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이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예, 그 기쁨이 여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힘써 말아서 참말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천사라.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럼 그게 천사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당한 일을 그대로 당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순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다, 진짜다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고 그의 영이 와서 그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해가지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의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듯이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베드로는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찾아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이들은
베드로의 풀려남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죠. 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그 누가복음 표현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죠?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난 다음에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재밌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만난 그 여자들이 또는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해요. 이때 야고보는 당연히 순교한 야고보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낳은 둘째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이곳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는 말을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네, 이 베드로가 완전히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라는 악한 왕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힘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 보시면요.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월요일 날 볼 부분을 보시면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게 소동해요.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키고 있는 자들이 다 잠자고 아무리 쇠사슬을 묶어놨다 하더라도 다 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글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된 거죠.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했어요. 파수꾼이 조금 이제 불쌍할 수도 있겠죠. 이걸 영화로 만들 때는 이 파수꾼들이 베드로에게 아주 악한 일을 막 못된 짓을 했다는 식으로 그리지 않으면은 이 영화가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파수꾼들이 이 신문했다는 말은 이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죽이라고 명하리라 되어 있는데 죽이라 이 말이 그 죽이라는 표현보다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죽이라 명하니라가 아니라 끌고 가라고 명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이라고 이제 처형장으로 끌고 가라 그런 말이죠. 그 의미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끌고 간다라는 말이 이 죽이라는 말이 끌고 가라예요. 끌고 가라. 끌고 가라 이 말인데 이제 아파고라는 동사인데 끌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이 끌려가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끌려가시던 모습으로 이들이 자기의 부하를 끌고 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려고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말을 굳이 썼을까? 이 가이사랴가 원래 이 통치자들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유대는 아무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통치하는 곳이고 이 헤롯이 거하는 그 왕궁은 가이사랴에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근데 굳이 썼느냐?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유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는데 실패하고 자기네 나라로 후퇴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만 잃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헤롯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교회를 공격했다가 결국 그 교회를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만 괜히 신문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신문하고 죽였죠?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도망갔다. 후퇴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를 공격했지만 그 공격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묵상은 사실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이 사건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 하나로 이긴 거예요. 아수르가 완전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둘러쌌지만 결국 그들은 그 군대만 잃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조금의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승리는 교회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먼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예배를 할 수 없어서 많이 어렵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혹시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정말 많이 힘든 세월을 보내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이 너무 어렵고 참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정말 20대 밝고 꿈으로 가득 차야 할 20대들의 얼굴이 저렇게 우울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권능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권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주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부활의 권능이 그 믿는 자들에게도 모두 임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기도로 이겨나게 하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재앙을 이기고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해결책을 찾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원하옵기는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성도가 나아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